하나님을 찾는 여행객들이 꼭 찾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성인데 퓨시엔이라는 지방에 있는 노이슈반스타인이라는 성이에요.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월트 디즈니의 로고인 백조의 성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성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이죠. 이 성을 건축한 사람은 독일 남부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루트비 2세가 장장 1869년부터 23년 동안 지은 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왕이 이 성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들어가서 살지는 못한 거예요. 성이 다 완공될 즈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이 성을 허물어라. 이 성이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왜 허물겠어요? 그의 유언대로 하지 않았죠. 그럼 섭섭했겠지만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사진은 치우셔도 돼요. 꼭 말해야 되나? 2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또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아무리 성이 아름다워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으라고 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혼자 우두커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 다해서 최선 다해서 성막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 성막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천하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라고 할지라도 성막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하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제키 라비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와 함께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지나 영화나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의 아이콘, 또 우리 시대의 위대함의 아이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쓰레기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여도 그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만들어놨지만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 잘 읽고 계십니까? 이 비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분 계세요? 찾아서 성경 읽으세요. 벌써 레위기는 한참 지나였어야 되죠. 여러분, 잘 읽고 계신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에 왔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번제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받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받는 이 번제가 얼마나 놀라운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면 속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진정시키다, 달래다, 가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번제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였죠.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이 번제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지요.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는 번제의 제물은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 중에서 드려야 됐는데 가축이어야 했어요. 사냥한 건 안 됩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대가 치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에 정성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 대가를 치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 하나도 못 끄잖아요.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단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옷 가운데 최고의 옷을 꺼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정성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아침 되니까 이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잖아요. 이 승려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 집집마다 상점마다 이 승려들이 찾아가니까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납죽 엎드려가지고 승려가 뭐라 하니까 그냥 그 긴 기간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지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구나. 우리 예배에 정성이 있나? 물론 우리가 정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을 드려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면 정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 부임해서 깜짝 놀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무채색 옷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부산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대부분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제시장에서, 또 부평시장, 깡통시장이라고 하죠. 그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주일만 되면 막 원색 옷,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찐 초록색 옷을 꺼내 입고 와가지고 막 예배당이 총천형색이에요. 막 눈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무채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벌써 오해하려는 표정이에요. 아니,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비싼 옷, 뭐 좋은 옷 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정성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흠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말씀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에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재물이 흠없는 것 당연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번제는 회막문에서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뜰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성막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휘장을 하나 열고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 성막뜰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 살인자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하셨어요. 회막문, 성막들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막문, 성막의 뜰에서만 드려야 됐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그 견해가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회하에서 그 제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직 그 제물이 하나님께만 올려지도록 순전하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몽골에 가면 양을 잡으면서 그 장기의 모습과 또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회하는 그 회막뜰에서, 성막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게 됐어요. 자, 성막문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그때 어떤 냄새가 풍겨왔을까?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짐승의 피냄새가 물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마음에 긴장이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야, 정말 내 죄 문제 해결하는구나. 여러분, 그 성막들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잡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었겠어요. 그러니 그 성막 마당에 피가 흥건하게 배었을 것 아닙니까? 이 성막들에 들어서자마자 피냄새가 물씬 났을 거예요. 그때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딱 로비에 들어서면 우리 교회는 그저 사람 냄새, 세상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서면 예수 냄새가 날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서면 예수 보혈의 흔적이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교회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이 남성들이 가정에 다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딱 들어서면 예수 냄새가 나나요? 예수 보혈의 흔적이 있나요?
세 번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짐승아, 너가 나의 죄값을 다 지고 죽는구나. 이 죄값을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네가 지고 네가 죽는구나 라는 의미죠. 그 짐승이 대속제물 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는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5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제물을 끌고 간 사람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그냥 죽습니까? 쉽게 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많이 잡아본 사람은 목만 딱 따면 죽지만 여러분, 짐승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짐승 잘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짐승이 비명을 지릅니다. 꽥꽥꽥꽥 하지 않았겠어요? 안 죽겠다고 부르르 떨지 않았겠어요? 피를 뚝뚝뚝뚝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야, 죄가 이렇게 심각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야.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용서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건성이에요. 회개에 진정성이 없어요.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짓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는가, 그게 목적이에요. 왜 그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가로 2.5m, 세로 2.5m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는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누워서 고통받는 그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5개였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고통받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었습니다. 성경에서 5는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제단이 가로 세로 2.5m였다는 것은 제단이 고통의 장소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잡은 제물의 피를 고통의 장소를 상징하는 제단 사방에 뿌렸다는 것은 피가 뿌려지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피 흘림의 고통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이 잡은 짐승의 부위를 다 절단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조각조각 자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죄를 낱낱이 가식 없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7번째는 나무를 버린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전체를 다 불살랐어요. 제물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것이 레위기 1장의 내용이고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제는 깍두기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더불어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곡식을 다 태워서 유황과 기름을 섞어서 다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번제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제사였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번제와 소제의 제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번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제물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준비된 제물이셨잖아요. 에덴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을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고 성막들에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영문박 그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의 짐을 다 짊어진 그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 제물을 잡아야 했듯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고 손에 못을 박히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다 아류들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연설은 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잠깐 사람의 몸을 빌리셨던 것이다, 그 순간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처럼 당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뿌리셨잖아요. 번제단의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철저하게 낱낱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번제와 소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소제가 제사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이 번제의 소제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이 번제 소제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매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로, 자격,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죠?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두 번째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해방시켜 주신 것, 세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것. 그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세 가지 축복을 알려줄 때마다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축복을 얘기하면서 6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해병시켜 주신 복을 말하고 12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1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100년도 못 살고 끝납니다. 어제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조카 볼 때는 그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집안에 어른들이 다 모이셨죠. 저희 육촌 작은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이 해병대 나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덩치가 좋으시고 씩씩하고 용감하신지 그분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못 건드렸습니다. 건드렸던 큰일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또 어제 만났는데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가 돼갖고 오셨어요. 제가 여쭸어요. 작은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80 다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살고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 지었던 그 부끄러운 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값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원망하고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마음 가진 것이 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복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못되고 누구보다 못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못 높아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불행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정말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경이로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제사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에 보았던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제사였어요. 그게 화목제였어요. 여러분,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번제 제사 드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번제의 제사는 짐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제사는 그 짐승의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을 그것만 태워서 올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름기 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의 기름이 짐승을 살찌게 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최고의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제일 소중한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머지 제물,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이 다 나누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 가지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감사의 목적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요,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제, 자원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그 고기를 3일까지 남기면 안 돼요.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심지어 레위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셋째 날까지 남기면 드렸던 화목제의 제사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상일 씨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럴 때 좀 웃어주면 대단히 좋을 텐데, 소가 보통 몇 킬로 정도에 이렇게 잡나라고 제가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0kg 정도 되는 소를 잡는데요. 그러면 고기가 몇 킬로가 나오는가 하면 150kg 정도 고기가 나온대요. 1인분을 200g으로 하면은 150kg는 몇 인분인가 하면 750인분이에요. 한국 사람은 더 나와요. 왜? 우리는 고기만 안 먹고 머리도 먹고 우족도 먹고 심지어 뭐도 먹어요? 꼬리까지도 먹잖아요. 꼬리까지도.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먹거리가 한 900인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900인분. 생각해 보세요. 900인분을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어떻게 다 먹어요, 하루에. 식구가 많아서 한 30명 된다 해도 못 먹어요. 이틀만 해도 못 먹어요. 자,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이나 자원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효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게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의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화목제사예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화목제사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진정한 찬양이 있나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저 5층 가서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왜? 그 시간은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밥 좀 먹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그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감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니까요. 밥 좀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1,000원씩 많이 좀 내세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1,000원 내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안 내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이거 구제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걱정하세요. 1,000원 좀 내고 먹으세요. 한 분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예배에 기쁨, 감사,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무거운 기념식이 됐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고난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빼곡히 적은 청구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염려하지 마라.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부 예배만 아니라 2부 예배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1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의 표정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음에 2부 예배도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렸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제가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선물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어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해야죠. 또 예식장도 갔다 와야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식사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아빠가 너희들에게 되게 고맙다.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고맙고, 너희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랬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첫째 녀석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에요. 우리가 고맙죠, 우리가. 오,
우리가 감사하죠. 아빠가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맙고 우리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나 아빠가 대학 보내줘서 대학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잖아.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왈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도 감동받으시겠구나, 주님도 너무 고마워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경이로운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 후에 벌어지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가진 것, 뭐 높아진 것, 우리의 능력, 그것을 초월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 역사가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없대요. 미국 텍사스의 시트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나단 노슨이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복음은 믿기 어려운 얘기가 돼버렸는가?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이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때 야, 복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구나, 복음이 정말 경이롭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그것만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